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죽음으로 인하여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는 후대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하는 어떤 수고도 허무할 뿐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어볼 때에 그 안에는 후회의 빛깔이 아주 진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물질이 아닌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인생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전도자 솔로몬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모든 일에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성취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일이 뜻밖의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또 다시 뜻밖의 또 전혀 예기치 않은 시기에 자기가 원하던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또 이 교회에 개척을 하고 6개월 안에 몇 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전혀 그런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도 역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겨우 이제 몇 명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개척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힘들어서 겨우 연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적인 큰 행사가 나라에 있어서 정부에서 밀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이어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밤새도록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파도를 일으킬 때에 그 파도를 잘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모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주권적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산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회복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2절과 13절에서도 역시 해 아래 인생이 취해야 할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과 이어서 나오는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하면서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은 항상 불완전하여서 수정하고 또 다시 해야 하고 또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조정하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의 가장 알맞은 때를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것이 적당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